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제단에 제물에 교회에 불로 이렇게 임하신 주님이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제단에도 불이 내려야 되고 또 제물 위에도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확신하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이번에는 이 불이 임하기는 했는데 제단의 제물에 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불이 임했어요. 가시떨기에 모세의 가시떨기에 불이 임하였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이 불도 사람들을 태운 게 아니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도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2025년도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이 됐다 이거지.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7질절, 그래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주님의 이 죽으심이 결국은 교회에 이 불의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를 했는데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불의 역사는 주님의 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밀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출애굽은 6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오순절로 보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구약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추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짜상으로 달력상으로 2025년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똑같은 거야. 순환적이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오순절에 이 은혜가 임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2025년도에 주님의 불이 나의 섬김에도 나의 재물에도 나의 단에도 주님이 불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역사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중심, 그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이게 중심인데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사도들의 활동을 쫙 그리고 있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친 사람들, 배신자들,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순교해만 하면서까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삶을 살다가 마쳤어.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격이 되어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오순절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열매가 탄생을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이렇게 쫙 그 영적 불길이 예루살렘의 이 불길이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이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성령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 재단과 헌신에 그 타오르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불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임해서요. 세 가지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어떤 바람이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 뭐예요? 광풍입니다. 폭풍 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미지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거는 청각적이잖아. 들리는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에,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타남의 이미지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바로 이런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던 모습으로 임해서, 이게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은 출애굽하고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불의 이 역사로 이번 주에 내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불 가운데서 주셨어요. 폭풍 가운데서 주셨어요. 엘리야가 실패감을 느끼고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폭풍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과 광풍 같은 이미지로 오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들리는 걸 주셨어요. 성령의 불같은 이런 역사가 성령이 제물과 제단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은 여러분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 제자들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누가는 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기록하면서 뭘 추격합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이 다금 툭툭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불같이
말씀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요. 불이 임한 표시였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성령이 임하는 게 막 소리가 태풍이 몰아붙이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불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바람의 광풍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기야 모이라, 저 해골 속에 들어가라. 에스겔에 본 해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재의 모습이에요. 죽은 사람 같아요. 아무런 구실도 역할도 못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죽은 사람 같아요. 죽은 지 오래된 해골 같아요. 거기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요. 여러분, 새해에 주님의 불이 성령으로 우리에 임해서 이 해골 같은 우리들, 숨도 쉬지도 못했던,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던 시체와 방불한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자로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말할 때에 바람에 비유잖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이 바람에 연관지어서요. 소리가 있어. 주님은 불로,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는 것,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열매를 생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케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이미지는 뭐예요? 불이요. 근데 이 불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불길이 막 타오를 때 뭔가 갈라지는 이런 것들. 특별히 이거 불의 혀같이, 그래서 왜 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방언 때문에 불을 혀, 입,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영광으로 불로 나타난 것을 연상하게 해 줬어요.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제물에만, 제단에만 불로 응답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불의 사람이 된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다음 수요일 날 밖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불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로 임했어요. 불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불로 임하셔서 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확인하게 됐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확인되어져서요. 꺼지지 않는, 누구도 꺼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불이, 신령한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불의 사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이 광풍의 은혜고 불의 은혜.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불로 임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이런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방언이 나타나서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분들이 방언이 나타났어. 이 방언은 실제 사용되어지는 외국어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하고는 뭔가 좀 달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방언하고는 달라. 16개 나라에서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그래서 바벨탑 샀다가 그 벽돌 가지고 오세요 하는데 막 모래를 집어서 벽돌 가지고 오라니까 뭔 말이야?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리 되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샀는 게 실패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언어가 통일되어져 버렸어요. 외국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말이야. 언제 외국어를 공부하겠어.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되어졌어. 외국어가 막 순간적으로 습득이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언어의 통일을 만들 수 있었어. 사상의 통일을 만들 수 있었어.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어졌어.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 말이 통하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는 이런 방언이 안 나와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귀한 자와 천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녀노소 계층이 서로 달라, 성격이 달라, 취향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국적이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문화가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원수로 살던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였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차별적인 것, 우리의 모든 다른 점들 다 극복하고 초월해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여러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은혜였어요.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날부터 전쟁이야. 이게 부부간에도 전쟁, 형제끼리도 전쟁. 선악과 따먹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말이야. 하와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자기가 주도를 했으니까 남자 지배하려 하고 있고 말이야. 가인과 아벨은 막 싸워서 하나는 죽이고. 이게 인간들의 인생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싸움은 원수하고 싸워야 되잖아, 이게. 근데 이 원수가 뭐 부부지간이고, 뭐 자식끼리고, 형제고, 자매끼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관계 족보상으로 보면은 절대는 싸워서 안 되는 사람이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안 싸울 사람들이야,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거, 대결이라고 하는 거, 불화와 다툼이라고 하는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근데 죄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 없어. 전쟁이야, 이게. 불화와 다툼이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까지 가가, 이게.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말이 통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다 해도 말이 안 통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말이 안 통하네, 그러잖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비록 우리의 입에서 방언은 안 나와도 방언이 나온 것과 진배 다를 바가 없어. 막 통하는데 뭐 마음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인생도 다 통해. 생활도 서로 막 통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저희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상사회를 이루어 재물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어요. 서로 막 공용이 되어져. 이게 네 돈 내 돈 구별이 없더라는 거지. 이게 완벽한 한 마음 한 뜻의 사회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열과 다툼과 분리가 분열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서로 통하는 화합을 이루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오늘날 주님의 공동체는 이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어야 돼. 불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충만해지려고 하니까 분열과 다툼이 생기잖아.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를 못해. 새로운 열매를 만들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는 거야. 눈을 빠진 삼손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성령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성령 세례라 그래.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 중생케 되어지는 은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끝이었습니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협박하고 막 때리고 풀려난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저들의 위협한 것을 막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성령이 충만했더라.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충만이야. 계속 충만이야. 이게.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 불같은 역사가 과거에 있는 충만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충만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충만하자. 계속 충만해야 돼. 우리가 계속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 이게. 꺼지지 않는 이 불로 살아야 돼. 이게. 꺼지면 안 된다 이거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걸 다 받아놨다가 그 불을 가지고 계속 성전에서 제물을 불태워줬어요. 그리고 이 불을 계속 관리해서 꺼지면 안 된다 이거지. 주님이 왜 그렇게 지시했겠어요?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맨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맨날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한 번 임하면 그 불이 계속 타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을 받을 때도 저희가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곳에서 모여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2장에도 4장에도 예루살렘 교회도 고넬료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 받는 원리가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원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랬을 때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단을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순절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격으로 내가 바뀌고 나의 삶에 이런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데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렇게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 전에는 인너서클, 예수님이 기이한 역사를 일으킬 때에 최측근 3명의 제자들에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빠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빠진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들어가는데 3인방. 근데 이번에는 뭐요? 4인방이야. 와가 이게 헬라어 카이인데 영어로 엔드에게 묶음을 만들어주고 있어. 묶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할 줄 믿었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말씀대로 되는 줄 확인을 냈고 확신하게 되어진 거지. 이게 어떻게 기도했냐 이거지. 이미 그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 한 마음이 되어졌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졌어. 야, 이게 우리와 이런 모습이 좀 다른 거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았어. 믿음으로 삼았어. 이게 똑같은 기도 제목이야. 이게. 그게 벌써 하나가 되는 거지. 뭐. 거기에 주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응답을 했어요. 전에는 아웃사이더, 우리는 인사이더, 우리는 최측근. 저 사람은 주류가 아니야, 비주류야. 근데 그런 게 사라졌어. 여러분, 바돌로메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레위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 사는 인생 모습을 보면 그 꼬라지를 보면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앞제비야. 민족주의자하고 매국노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여러분? 정치 이념이 달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일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은 거야, 이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믿어야 돼.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니하고 내하고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체성이 맞지 않아. 나는 이 1장 13절을 볼 때마다 참 위대한 역사다. 어떻게 민족주의자하고 매국노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믿음, 말씀은,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빌립과 도마가 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요? 계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빵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계산 잘해 이 사람. 아주 객관적이야. 아주 계산에 탁 하면 탁 나와. 이게.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고 하는데 지 눈으로 못 봤다고 못 믿겠다는 사람이야. 도마가 아무리 계산해도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도 도마는 가져와봐. 내가 계산해 봐야 돼. 아니 빌립이 계산하면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그게 안 돼. 지가 해야 확인이 돼. 남은 못 믿어. 1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해도 못 믿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 신념이 너무너무 강해.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어져 이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 관점이 너무 달라. 근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는 그런 것도 초월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여 나는 객관적이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민족주의자고 저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손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뭐요? 진짜 하나가 되었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대로 다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인데 분열이 많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제각각 분열되어져 있잖아요. 뭐가 다르다고. 너무 다른 게 많아. 교리도 다르고 예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찢어져 버렸어. 분열되어져 버렸어 이게. 교단과 교회와 교파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분열돼 있어.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불이 꺼지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자. 성령은 거기에 임하셨어요. 새해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차이점보다 공통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 불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 성령을 불러받는 성령의 불의 충만함을 계속 반복해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단의 불로 역사하시고 제물의 불로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오순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불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은 것과 방불했던 해골 같은 우리들이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주여 새로운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열매를 추수하는 이런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은 통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은 통하게 하여 주시고, 문화와 성격과 삶의 스타일은 통하지 아니하여도 주여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주여 새해에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종이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에도 불로 응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과 또 홍이에게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며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의 불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벽마다 불같은 은혜를 구하며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도 주님이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